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시면 짧게는 이제 수년에서 길게는 뭐 수십 년 가까이 식물인간 또 혼수 상태 뭐 이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니바 아부둘라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지난 1991년 영국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자기와 함께 있던 아들을 품에 꼭 안아서, 아들은 뭐 별 다친 게 없습니다만 이 어머니는 아주 큰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27년이 지납니다. 27년 동안 참 기다려준 그 가족도 대단하고, 근데 뭐 계속 이제 호흡이 있으니까 아마 기다려줬겠죠. 27년이 지난 2018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무의식 상태, 식물인간과 같았던 이 여인이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난 것입니다. 가족의 기쁨, 또 치료했던 그 의료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꼭 안아서 자기는 무사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아들은 평생의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아픔 속에 있다가,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 있다가 치유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함께 기뻐해야 하고 함께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무려 몇 년간? 38년간.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이 깊은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되었는데도 그것을 보고 기뻐해 주기는커녕, 그것을 보고 축하해 준다고 하기는커녕, 그것을 보고 감사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방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치유해 주신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1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유대인이라고 말한 이 유대인들의 핵심은 결국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뭐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영향으로 일반 유대인들도 많이 동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요한 사도는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당연히 보였어야 할 이 기쁨과 감동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놀라운 일을 보고 화를 내고 오히려 비난을 했을까요?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정하셨느냐? 결국 사람을 위해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죄로 물든 사람의 본성, 이 본성은 그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갖고 싶으십니까? 한 1밀리언 정도 있으시면 좋겠습니까? 그 1밀리언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럴까요? 아니면 2밀리언에 대한 그 욕심이 생길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2밀리언 가지면 그럼 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커집니다. 10밀리언. 갑자기 단위가 커집니다. 그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쉬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을 끝없이 쫓아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오는 이 참 기쁨, 참 평안은 외면한 채 쉼없이 정신없이 피곤하게 살아가다가 끝내 저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불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좀 강제로라도 좀 쉬면서 그날만이라도 저 세상으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좀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학문들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런 영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이유로도, 우리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유익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실은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그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온갖 규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에 얽매인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큰 항목이 39가지나 있습니다. 39가지. 근데 그 39가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참 이렇게 웃기는,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편지를 여러분 쓸 수 있어요. 편지를 쓰는데 한 통은 괜찮아요. 근데 2통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기 때문에? 노동이기 때문에. 또 물건을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디 있는 걸 들어서 조금이라도 옮기면 안 돼요. 왜요? 노동이기 때문에. 또 걸어가도 한 900m 정도, 뭐 피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900m 정도는 오케이.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노동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희한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내가 이것을 어기지는 않는가, 매 순간 노심초사하면서 또 누가 어기는 사람 없나 또 감시하면서 안식일 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런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보다도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도 자신들의 규율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 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이런 눈으로만 보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자, 문제는 주님이 그거를 모르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거 하루만 일찍 오시던가, 어차피 이 사람은 몇 년간 지금 38년간 누워있는데 하루만 일찍 오시던가 아니면 하루 늦게 오신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만 늦게 오시던가 아니면 오셔서 그냥 야, 내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만 해주시던가 그러셔도 됐을 텐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그 말도 안 하세요. 그 말도 안 하시고 그 말도 건너뛰시고 그냥 냅다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안식일 율법을 아주 대놓고 깨버린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셔. 우리는 다 이렇게 안식일날 쉬고 계신데 좋으신 하나님을 쉬지도 않으시고 안식일도 열심히 일하시네. 너무나 감사해. 뭐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신성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당장에 죽이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 이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뭐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말이 내가 곧 신이다 뭐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에도 왜 유대인들은 유독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발끈했을까요? 이것도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유지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세상에 지탱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 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도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아기가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의 병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생명이 떠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안식일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지금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을 이 안식일에 살리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은 뭐냐? 내가 바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동급이라는 그 말과 그들에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팩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규율과 전통에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휩싸여서 막 입술을 팍 떨면서 분해하는 그 유대인들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전혀 안 그려지실 텐데 그래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시기. 얼마나 막 분해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3년 8개월이 아니라 무려 38년입니다. 거의 평생을 고통 속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 멀쩡하게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하고 이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축하한다, 그 정도 한마디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말 다 생략하고 다 짜고자 비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런 무지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드러내기 전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줄줄줄 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도 답답하시니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가서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을 줄줄 꿰는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촌구석,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하고 있던 저 촌구석 나사렛에서 온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촌사람이 그런 성경 박사들에게 가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 벼락 맞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려 23장에서만 7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33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거의 욕에 가까운 굉장히 모욕적인 말까지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만큼 저들의 무지와 위선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화가 나셨는지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계속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 경제 규모로는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하는, 해볼 엄두도 못 내는 불가능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임금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종에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할 만한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끝나야 될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요?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은 종이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푼돈, 정말 작은 이 푼돈을 자기에게 빚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매정하고 냉정하게 그 친구를 감옥에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답게 행동한 것입니까? 그렇게 못한 것입니까? 못한 거죠. 바로 왕의 기대에 미달이 돼도 너무나 크게 미달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고 큰 벌을 받음으로 용서와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름다울 수 있던 이야기는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대에 미치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면요. 이전에 이제 교회에 다니셨지만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으신다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괜히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얽혀가지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봤자 피곤만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교회 가봤자 사람들 얽혀서 피곤만 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의 성격이 좀 약간 좀 독특하셔가지고 좀 성격이 좀 약간 좀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사람들이 나이스하겠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랑이 많이 있겠지. 그래도 교회는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해심이 있겠지. 말도 좀 이쁘게 잘해주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순간에도 웃어주겠지. 아무리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책망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보기보다는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겠지. 정말 서로 돕고 힘든 일도 서로 하려고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겠지 그랬는데, 막상 교회 가서 그 현실을 보니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하와이에 실제로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 뭐라 그러던데? 뭐더라? 새 뭐라고요? 예? 뭐? 예? 새누리에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누리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작 이 새누리교회 왔어야지.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왜 쓸데없이 상처받고 왜 그러냐고요, 왜?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도 100%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분명 우리 가운데 자라는 모습이 많습니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성향이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도 보시면 좋은 소식도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 뉴스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서 뭐 사고 났다, 재난이 터졌다, 전쟁이 났다, 누가 죽었다, 사기를 쳤다, 그런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신경 쓰고 얼마나 더 애를 쓰고 또 얼마나 많은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 속에 정말 수준 미달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온갖 직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당연히 함께 기뻐하고 당연히 함께 격려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짜증내고 오히려 비난하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정도 주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는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초신자들이라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할지 몰라도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아니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으면 그만큼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이런 크신 역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종종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설교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또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왔다가 지붕을 뜯었던 병자나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2주 전에 이미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가 보인 태도는 영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왔는데도 다른 사람 핑계만 대면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떠한 사모함도, 어떠한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어찌됐건 그의 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만한 태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아무런 사모함도 없었던 이 병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겉으로 편하게 말은 못해도 속으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조심스럽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할 수 있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이 놀라운 구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공로는커녕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과 관련해서 또 물질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일과 관련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럿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정말로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해 바쁩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휴 저걸 그냥 확 그냥 이럴 텐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귀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처럼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저곳이 교회인지 정말 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 의심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놀랍게 변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세리장으로 평생 돈만을 추구하며 자나깨나 돈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평생을 그렇게 눈이 벌게 가지고 놓칠세라 잃을세라 벌벌벌 떨던 그 엄청난 재산을 거의 한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재산 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신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삭개오가 이 주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큰 사랑 아는 분들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얻었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